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예배관이라는 제목으로 최영덕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반응에 있어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그것도 그냥 순종이 아니죠. 즉각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관입니다. 올바른 물질. 공과 사가 분명하고 하나님의 것, 이타정신이 분명했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예배를 했고 이 예배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창세기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명해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문명이 발달된 지역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입니다. 갈대아 우르. 거기서는요, 아버지가 터를 이뤄놓고 자신이 족장으로서 나름대로 문화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강남의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시설에서, 좋은 학군에서, 또 좋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갔더니 가나안 땅인데 그것은 불모지예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 곧 족장 시대는 200살 가까이 살았어요. 한참 누리고 일할 때인데 불모지에 보낸 거예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혼자 예배한 게 아니에요. 공동 예배를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여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의 모습이 여기 확인될 수 있고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 언제나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은 언제나 오케이입니다. 그것이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로 언제 예배했고 우리는 언제 감사를 했습니까? 인간적으로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로 감사를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 예배를 했습니다.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예배의 뜻이 뭡니까? 예배는 히브리어에서도 많이 단어가 나와 있고 헬라어에서도 많이 언급하고 있고 또 영어에서도 워십, 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우리 한자어로도 예배라는 단어는 굉장히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게 되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원어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굴복하는 겁니다. 내 목적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 목적에, 하나님의 사상에,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굴복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예배의 형식을 보게 되면 하향식이 있고 상향식이 있죠. 하향식은 설교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목사가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묵상했던 말씀들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상향식이 뭡니까? 헌신, 기도, 찬양, 헌물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는 것을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까? 오늘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 그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헌신했고, 얼마만큼 마음을 들였고, 얼마만큼 정성을 들였는가, 이것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설교의 어떤 정도를 따라서 오늘 예배를 잘 드렸다, 못 드렸다,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설교의 축도에 최선을 다하고, 성도들은 찬양, 기도, 또 헌물, 헌신, 여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결론이 뭡니까? 굴복이에요.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복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 예배가 이제부터 우리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고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이 있는데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3계명을 행동으로 옮기는 작업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데 가장 초점이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다른 선한 일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우선은 예배다. 그 예배를 누가 본을 보였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본을 보였어요.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어서 올라와요. 올라온 상태에서 또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부터 18절은 아브라함하고 조카하고 고향을 떠나서 함께 거하는데 각자 사생활이 있고 각자 족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사유재산이 있는 거예요. 당시의 직업이 뭡니까 주로? 목축업이에요. 롯의 하인들하고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목양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죠? 삼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것이고 네가 동쪽으로 가게 되면 서쪽으로 할 것이다. 롯이 자기 좋은 대로 다 선택을 했어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우리의 어떤 사업을 다 넘겨버린 거예요. 사업의 좋은 터전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과 롯의 결정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거예요. 21장 33절에 보니까 그랄왕하고 화평을 맺는 조약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성사된 이후에도 예배를 해요. 그리고 예배의 절정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즉각 순종을 합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독자 이삭을 100세에 받았는데 최고의 기쁨인데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바치라 이것도 아니에요. 너처럼 독자 이삭을 또 내가 지시할 곳을 보내라 이것도 아니에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기의 최상을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아니에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 두 번째,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은 예배와도 무관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몰라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인생, 하나님을 탐구하는 사람은 예배도 자기 기준에서 탐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즐겁게, 기꺼이 하는 사람. 예배를 참석할 때, 또 참여할 때 즐겁게 참여하십니까? 기꺼이 하십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최상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최상.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좀 어때요? 많이 인색해요.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관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부족한 게 많아서? No.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만큼 나를 섬기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으로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확정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완전히 확정해요.
12장에서 말하는 복이 되리라. 아니야, 네가 복이다 하는 그 복 자체를 그때 완전히 확정해. 히브리어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슈레, 하나는 베레카. 이건데 아슈레는 행복, 번영 이것이고요. 베레카는 무릎을 꿇다예요. 아까 예배의 결정적인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복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배와 복은 한 단어입니다. 예배를 순수하게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고,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은 자동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 섬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기브 앤 테이크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 좋아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테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순수해야 됩니다. 이 예배관이 우리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미신은 뭐예요? 미신. 미자가 뭐예요? 미혹하다 미자고 흐리다 미자예요. 신은 믿을 신자예요. 미혹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특징이 뭡니까? 신을 이렇게 달래서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대상이지만 미신처럼 믿은 사람 많아요. 올해는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기꺼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의 예배관이 우리 것이 되어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 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